안녕하십니까? 제11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손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갔으니 그곳에 있는 분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끼니마다 카레를 먹는데 딱딱한 음식도 아닌데다 물기는 많고 뜨겁기까지 한 카레를 손으로 먹으려 하니까 여간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일 큰 어려움은 남들이 그렇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우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폴 히벌트라는 선교학자의 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서양 사람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개한 문화를 가졌다고 책망하는 태도로 인도 현지 사람에게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봅니다. 저는 식사 전에 손을 아주 깨끗하게 씻고 오른손만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가락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푼이나 포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기 입에 집어넣었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이분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식당에 가서 사용하는 이 숟가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에 넣었을까요? 이 글을 읽고 보니 손가락이 숟가락이나 젓가락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위생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음식을 손가락으로 또한 먹지 않습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나를 더 높은 자리에 두고 그 우월감을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금주의 교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두로와 시돈 지방 방문, 특히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장면을 중심으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그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경을 넘어 이방 땅에 가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하셨습니다.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이방 민족과 자신들 사이에 벽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때문에 선교 사명은 물론이요, 인류애와 깊은 동정심마저 상실해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선교 사명은 무엇인지 그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월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헐어버리게 하시며 다 영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선교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잘 깨달아 알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요일입니다. 지경을 넘는 선교. 여기 제목이 지경을 넘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지리적 경계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가셨고 거기서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그 시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교 역사를 시대의 소망에서 제목 붙이기를 장벽이 무너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예전에 마치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과 같이 그들 사이에 막혀있던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장벽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신 것일까요? 먼저 예수께서 들어가신 두로와 시돈 지역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악한 여인을 한 명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이교적이며 잔인한 성격의 여성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향이 바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방문하신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 이세벨의 아버지 에바알은 바로 이곳 시돈 사람의 왕이었으며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코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종종 두로와 시돈은 한 쌍으로 소개되는데 이 도시는 갈릴리에서 보면 북서쪽 그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들인데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에 꼭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혼인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방신들은 이스라엘의 안방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도 여러 혼인관계 속에서 이방신들이 용납되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는 시돈의 공주들이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그 도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 이러한 이방 성읍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고 불결한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사건과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사건 그것을 다 경험한 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동석하는 것을 피하다가 바울에게 면책을 당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이교와 우상 숭배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을 넘어 성큼성큼 시돈 그리고 두로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과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도시를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 사는 그들을 향해 일하러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월요일입니다. 대중을 찾아서. 시대의 소망은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쪽을 바라보시니 거기에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 아래 평지에 펼쳐져 있었다. 눈 아래 펼쳐져 있는 그 이방의 화려한 도시들의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그 언덕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려한 두로와 시돈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서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석양에 빛나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던 그 언덕 위에 서셨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그 언덕에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수많은 대중들이 처한 운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성을 보시고 계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은 두로와 시돈의 방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과 인접한 동네와 마을에 존재하는 무지를 보기를 원하셨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여지지 않았다. 유대인의 교만이 세워놓은 분리의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다.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과 심지어 거기 있는 동물들까지도 관심을 보이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대신에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며 흑암 중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화요일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청중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이방인 청중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인 수신자들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주의 본문을 공관복음서의 마태복음 15장 22절로부터 28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이 같이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매우 뚜렷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온 여인에 대하여 묘사한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곳에 등장하는 여인을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지만 마가는 헬라인이라 했고 더 구체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란 말은 종종 유대인들이 그들을 낮추어 부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로 오랫동안 유대민족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그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읽는 이방인들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인이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수리아 혈통의 헬라인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또한 매우 친근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예수께 도움을 구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독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늘 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부하였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방인, 그것도 고통과 저주로 신음하는 딸을 둔 불쌍한 여인의 입에서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취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듯 했지만, 곧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심으로 그 여인을 받아들이시고 동정하시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도 계급도 성별도 또 어떤 장벽도 없으며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집중적인 한 선교의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하여 교과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시선교입니다. 아마도 이번 교과에서 이렇게 도시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방문하신 이 지역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땅의 큰 도시 이름으로 지칭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 선교에 대한 편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저 도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죄악이 가득한 향락과 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우상들의 지역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이방의 문화가 거기 있었듯이 오늘날 도시는 전혀 우리들과 다른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세대, 그리고 심지어는 다양한 인종들과 종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도전,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도성, 그렇게 간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대하듯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장벽을 치고 우리와 상관없는 대상인 것처럼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문을 굳게 닫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화인 여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고를 받지 못한 많은 도시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러한 도시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고통스러운 일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진리를 아는 가정들이 왜 이 도시에 정착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도시로 이주하여 들어가는 평신도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시 선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조사에 따르면 도시의 중심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고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편견과 장벽을 버리고 도시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번 주 기억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즉시로 병이 낫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 이토록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우호적이어야 했던 지역 갈릴리는 예수께 적대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향 때문이죠.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어야 했던 두로와 시돈은 그분께 우호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이방신들과 세속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말이죠. 그리스도를 가장 빨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가장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 그를 보낸 것은 공교롭게도 이세벨의 고향 지역이었던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의 중간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때 엘리야를 3년이 넘게 섬긴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인들과 과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이 위험의 때에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방 여인에게 보내신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녀의 종교적 신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의 칭찬이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나는 믿음을 찾고 계시며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사람들 중에는 어두운 도시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과에서 예를 드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는 이교도 백부장의 큰 믿음이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께 데려온 네 친구의 이야기가 또 거기 나옵니다. 또 여리고에서는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종종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의미 있는 것은 이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어두운 도시에서도 있었으며 특별히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람들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놓은 장벽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방해물은 없습니까? 어떤 신앙을 막 시작한 성도님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들 무슨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 연결돼 있고 무슨 장로님, 집사님에서 다들 아는데 아무런 연결점이 없이 신앙을 위해 교회에 들어온 본인은 도무지
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진 것은 맞는데 이미 기존의 성도들끼리 너무 잘 알고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본인은 어떻게 교우 관계를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와 너를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장벽은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무너뜨려야 할까요? 함께 기도할 제목과 활동들을 보겠습니다. 함께 해요.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시작해요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영적인 축복 3가지를 적고 안식일 학교 반원들과 나눌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 이제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문을 여는 그런 한 주간,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빌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